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려면 2020년 6월 10일 요한복음 8장 35절 종들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지만 아들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기에서 세 단어가 나옵니다. 종, 아들, 그리고 집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이고 아버지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신이고 아버지와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19장 7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말씀하셨기에 마땅히 죽어야 한다고 말하자 빌라도가 더욱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왜 빌라도가 두려워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즉 신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셨기에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말했으므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즉 아들이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것을 의미하며 하나님의 생명은 성령님이시며 그래서 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종이란 뜻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종은 아들이 아닙니다. 즉 집주인과 생명이 다른 자입니다. 즉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집은 또한 하나님의 왕국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자식들이 죄를 지른다고 해서 우리 자식들을 집에서 쫓아냅니까? 아닙니다. 죄는 용서하면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랑스럽다 하더라도 자식이 죽으면 장사를 지내고 무덤에 묻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즉 생명을 잃으면 집에 놔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땅에 먼지로 만드셨고 콧구멍에 생명호흡을 넣으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산혼이 된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즉 그들의 생명이 성령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께서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은 죽은 자가 된 것입니다. 죄만 지었다면 용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잃었기에 그들이 낙원에서 쫓겨났던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를 한번 보면 더 정확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작은 아들 탕자가 아버지께 졸라서 자기의 유산 몫을 미리 받아가지고 집을 나가 술과 여자로 모두 탕진했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 가뭄이 들자 이 아들이 돼지치는 돼지 우리에 가서 너무 배고파서 쥐염 열매라도 먹고자 했지만 아무도 주는 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해낸 것이 아버지 집에 가서 종살이라도 해야겠다라고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보자마자 아버지께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아들로 여기지 마시고 종으로 여겨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멀리서 아들이 오는 것을 바라보았던 그 아버지는 달려나가 그 아들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또 새 옷을 입히고 또 잔치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그리고 잃었다가 다시 찾은 내 아들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큰 아들이 마음이 별로 안 좋았던 것입니다. 아버지, 어떻게 해서 아버지 재산을 모두 탕진한 아들을 그렇게 받아주는 것입니까? 그러자 이 아버지께서 큰 아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들아, 네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찾았으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냐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즉 아들은 아버지와 생명이 하나라는 뜻이고 아버지 집에 거하며 아버지의 모든 것이 아들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탕자는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말했지만 아버지는 탕자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고 생명을 잃었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스스로 죄인들이라 말하지만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죄인들로 보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없이 죽은 자들로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종에서 아들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생명이 없는 자 종을 아버지의 생명이 있는 자 즉 아들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아들로 만들어야 영원히 집에 거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생명을 다시 잃으면 종이 되고 아버지 생명이 없는 것이 죽은 것이고 그래서 집에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원칙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절대로 멸망치 않고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절대로 멸망치 않고 반드시 영존하는 생명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즉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생명 성령님을 잃고 낙원에서 쫓겨났기에 그것을 되찾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받으면 아들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 왕국에 다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절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너희를 떠나가지 아니하면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떠나가면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시리라. 왜냐하면 성령님을 받아 다시 태어나지 못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탕자의 말처럼 스스로 죄인들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에 죄만 용서받으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다고 잘못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용서받는다고 죽은다가 다시 살아납니까? 아직도 죽어 있으면 무덤에 있어야지 집에는 들어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직 산 자들만 집에 들어가 영원히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죄를 용서하는 십자가가 아니고 생명을 주는 십자가로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절대로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즉 창조 때처럼 하나님의 생명을 회복하기에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은 하나님 형상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성령님이십니다. 즉 아버지와 하나입니다.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하자 유대인들이 신성 모독을 했다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희 율법에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한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아니한가? 하나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며 성경을 깨뜨리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 말씀이 옳은 것은 하나님 형체를 가진 인간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면 아버지와 무엇이 다릅니까? 신들입니다. 인간들은 죽습니다. 인간들의 생명은 육체이고 육체는 죽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들은 죽지 않습니다. 신들의 생명은 영이고 영은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성령님을 주신 것을 믿으면 바로 신들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입니다. 아무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함된 것입니다. 모든 인간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비밀을 알고 신들로 살면 바로 신들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신들이 되면 첫째로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걱정과 근심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 둘째는 신들이기에 우리가 인간들처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죄와 악을 멀리하며 사는 것입니다. 셋째는 신들이기에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기에 우리가 율법 아래 놓이지 않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정죄나 심판을 받지 않기에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자신을 정죄하지도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넷째는 신들이기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열매, 즉 사랑과 기쁨과 평강과 믿음과 친절과 선함과 온유와 인내와 절제를 늘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신들이 되면 무아지경에서 사는 것입니다. 신들이 되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사시기에 우리가 바로 하나님 왕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낙원이 되기에 항상 파라다이스에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인으로 보시지 아니하시고 자식들로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누구든지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는 파워를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인간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이것을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이 몰랐던 것입니다. 이들은 그리스 철학자들이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500년 전, 300년 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령님을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을 전혀 모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뉴 플라톤자인 어거스틴은 몰랐으며 아리스토텔레스 주의자인 토마스 아퀴나스도 몰랐던 것입니다. 어거스틴의 신학을 이어받은 칼빈은 인간의 자유의지가 바뀌는 것을 거듭나는 것이라 설명을 했고, 또 마틴 루터는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다 여김을 받는 이신 칭의를 거듭나는 것이라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그리스 철학으로 성경을 이해하려 하기에 성령님에게서 태어나는 것을 생소하게 여기고 믿으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당이나 교회에서 성령님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라 가르치지 않기에, 또한 죄의 값을 치르셨다고만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신학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죄의 값을 치르실 것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커다란 잘못입니다. 그렇게 믿으면 하나님 생명이신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아 다시 태어나지 못하기에 하나님 왕국의 아버지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생명을 받아 아들이 되어야 영원히 아버지 집, 즉 하나님 왕국에 영원히 거하는 것이지, 아버지 생명이 없는 종으로 죽은 자로 산다면 아무리 죄를 용서받아도 영원히 아버지의 집에, 즉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